사랑의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없는 청년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그들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그 갈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세요.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청년의 때의 열정으로 주를 찬양하고 헌신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청년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비전 있는 청년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 다른 이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 되어 세상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AIM 예배 때 성경 공부로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제 마지막 이야기이고요. 가인과 이제 아벨을 통해서 가인으로 인해서 형제지만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오늘 요셉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것까지 그렇게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마지막 또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또 배워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통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함께 두 명이 함께 들어와요. 파라오, 당시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의 파라오의 술을 맡은 관원장, 그리고 빵을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복직이 될 거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당신은 안타깝지만 이제 처형이 될 거다. 그렇게 꿈을 설명을 해주고 그 꿈이 이루어지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해요. 나 모함을 당했습니다. 당신이 나가게 되면은 좀 잘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기뻤나 봐요. 이제 풀려난 게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집트의 파라오의 꿈이 이제 있게 됩니다. 어떤 꿈이냐면 간략하게 설명해주면 여기 나오죠. 7소, 7이삭. 두 가지 꿈을 꿔요. 첫 번째 꿈, 7마리의 엄청 이제 토실토실한 소가 나오는데 나중에 나온 7마리의 삐쩍 마른 소들이 그 토실토실한 소 7마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깼는데 다시 잤더니 다시 꿈을 꿔요. 토실토실한 곡식 7곡식이 나오는데 삐쩍 마른 곡식이 나와서 7곡식을 잡아먹어요. 채소가 채소를 잡아먹는 게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꿈을 꿔도 그런 꿈을 꾸지? 그 꿈을 꿨는데 당시에 이집트의 어떤 사람들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 옛날에 파라오 왕이시여 제가 복직될 거를 꿈 해석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요셉이 파라오 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 풍년이 들고 나중에 7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될 거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스토리를 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여기서 잠깐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몇 년 동안 가족과 헤어져 살았을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나이가 17살, 17세입니다. 그리고 몇 살에 총리가 되었을까요? 네, 맞아요. 30살. 어떻게 다들 똑똑하시지? 대박. 이제 호수 형제만 남았는데 이제. 자, 17년에서 30 계산하면 몇 년이죠?
13년. 네, 딩동댕. 거기까지만 해도 13년이에요. 그런데 7년의 풍년, 13년에서 7년 더하면 20년이죠. 거기에서 흉년이 2년째 접어들었을 때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곡식 사려고. 그러니까 총 22년의 시간 동안 가족들 또 부모님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노예로 살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는 왕 파라오 다음으로 권력이 가장 센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족들 그냥 이 땅으로 그냥 불러들일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형들 잡아올 수도 있었고, 가족이 그리웠으면 또 찾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9년이란 시간을 그냥 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형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니면 가족들, 난 이제 가족들이랑 나는 담 쌓고 살 거야. 난 여기에 삶이 편하니까 난 이제 이스라엘 생각도 안 해. 왜 그랬는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어요.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진정한 의미의 화해, 관계 회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7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총리였던 요셉 앞으로 오니까 이제 뭐 요셉인 줄 몰랐죠. 형들은 이것저것 다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또 가장 막내는 어떻게 살고 있냐, 이 시시콜콜 호구조사를 자세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말했죠. 형들이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살고 있고 또 막내도 잘 있고. 무슨 의미냐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애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족들을 안 찾았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8절 9절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고 왔느니라. 네, 아멘. 이제 형들이 섰을 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이 뭘까요? 네. 옛날에 요셉이 어렸을 때 볕단들이 절을 하는 그 꿈이죠. 그 꿈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맞아, 이 꿈을 나에게 꾸게 하셨는데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너희 우리 이집트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리는데,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 중에서 한 명만 감옥에 잡혀 있어라.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이제 곡식 다 싣고 너희 땅 돌아가. 그래서 먹고 가장 막내 이름이 뭘까요? 네,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을 넘겨주시면은 시몬이 이제 옥에 갇히고요.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컴백홈을 합니다. 근데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야곱, 이스라엘이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요셉도 이렇게 없어졌는데 내 사랑하는 베냐민, 내 막내 아들마저 사라지면 난 이제 못 살아, 안 돼!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도 양식도 다 떨어지고 죽겠는 거예요. 흉년이 아직 몇 년 더 남았으니까 이제 어떡하냐, 우리 어떡하지? 이때 유다가 야곱을 이제 설득합니다. 보니까 유다가 약간 이 형제들 중에서 리더격이 되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요셉을 팔 때도 유다가 팔자라고 하고, 여기서도 아버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유다가 대신 나서서 설득을 하고요. 약간 대표자 격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설득하고 결국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다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자신의 집에 형제들을 다 초대해요. 잔치를 열어요.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요, 43장 34절인데요. 요셉이 형제들을 다 순서대로, 첫째부터 막내까지 다 이제 태어난 순서대로 앉히고는 음식을 이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잔치를 엽니다. 근데 특별하게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음식을 다 형제들한테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몇 배요? 5배나 더 많이 줬대요. 5배를 더 많이 먹는 아주 통통한 친구는 아니었겠지만 5배나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들의 마음. 다음 표를 한번 볼까요? 네. 요셉과 베냐민이 좀 오버랩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셉은 야곱의 편애를 받아서 형들이 질투를 하죠.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이제 요셉이 보는 거예요. 형제들이 내가 5배나 더 베냐민을 편애했을 때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더 많이 주고 더 잘해줬을 때 형들의 표정이 바뀌면은 요셉은 형제들을 주시하고 있으니까 아마 알았을 거예요. 질투하고 있구나, 시기하고 있구나, 안 변했네 사람. 그러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죠. 변하지 않았으니까. 똑같구나, 나를 팔 때랑 똑같이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뭐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전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전 말씀에 그 전 말씀. 네. 마지막 제줄에 그들이 형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상당히 눈에 보이게 되게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그 상황을 즐거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형들이 뭔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요셉을 팔던 때와는 지금은 달라졌다, 지금은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주시면요, 네, 맞아요. 네.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한 번 더 시험을 해요. 요셉이 진짜 바뀌었나? 네. 뭐냐면 이제 집으로 다 돌려보내요. 양식 밥도 맛있게 먹고 곡식도 다 실어서 자, 너희 땅으로 가렴. 그런데 베냐민의 어떤 자루, 거기에 요셉의 은잔을 넣어둡니다. 몰래 넣어둬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갔을 때 자신의 병사들을 시켜서 요셉이 쫓아가게 합니다. 은잔을 찾게 해요. 멈춰! 우리 주인의, 우리 총리님의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 중 한 명이 가져갔어. 이렇게 하면서 다 뒤집니다. 그랬더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요. 합법적인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형들에게. 베냐민을 팔아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 진짜 미워하고 원망했다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던 것처럼 지금은 더 팔기 쉽잖아요. 그냥 베냐민 그냥 자료에 나왔으니까 종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베냐민을 내팽개칠 수 있는 기회를 요셉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다 요셉의 앞으로 붙잡혀서 와요.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여기 지금 PPT는 없는데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요셉이 말하죠. 아니야, 내 은장 가져간 놈만, 베냐민만 내 종이 되면 돼. 너희는 그냥 다 돌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절호의 기회예요. 베냐민을 싫어했다면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 아니 이집트를 다스리는 통치자인데 이거 뭐 잘못했다고 우리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래야겠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형제들의 대표자가 누구라고 했죠?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이제 말을 해요. 그 말하는 장면 중에 몇 구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44장 30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빨간색 줄 주시에서 보세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여기서 아비는 야곱이고 아이는 베냐민입니다.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나서서 내가 종이 될 테니까 이 베냐민 우리 막내를 보내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빨간색 줄로 표시를 했냐면 문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에서 아버지 그리고 아이,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을 향한 애틋함 그리고 베냐민을 향한 이 사랑, 연민으로 가득 차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자라고 했으니까 형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막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말을 했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우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내가 맞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진정한 화해, 진정한 용서,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성립되어야지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파란색 글로 된 부분만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함.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러 왔다라고 말을 했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는 아무 죄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기가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도 어쩔 수가 없다. 그겁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내가 한 발짝 나아갈 때 거기에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이 보고 싶었던 것, 진짜 내가 이 형들과 화해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총리가 됐을 때 왜 안 불렸냐? 왜 바로 가족들 안 찾았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 우리가 팔아버린 동생이. 그러면 그 형들은 아마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 거예요. 요셉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변했습니다.
말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은 정말 두려워서 무서워서 용서를 비는 건지 아마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 진심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자신이 저지른 그 죄와 같은 형벌을 받겠다라고 할 때 화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죽어 마땅한 죄인데, 그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받으셨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죽어야 될 우리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PPT를 보면 아니 그 전에요.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 뭔가 깨어진 게 있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는 없이, 당사자에 대한 어떤 화해 제스처가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고 내 마음에서 평안을 얻는다.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아니 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그건 진정한 화해나 관계의 회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예물을 이제 제단에 드리러 예배하러 갈 때 만약에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네가 먼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한 다음에 예배 드리러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예배 자리에서 죄 사함의 어떤 번제를 속죄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형제에게 먼저 달려가서 화해를 구하지 않고 그러지 않는다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 좀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면을 볼까요?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밀양은 도시 이름인데, 진정한 의미의 용서 또 관계 회복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잘못된 어떤 신앙관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가 어떤 반기독교적인 영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반기독교적인 영화가 아니라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준 영화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그러진 모습을 보여준 영화다라고 저는 이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길 보면 남편과 사별을 하고 전도연 주인공인데요. 어린 아이와 함께 이제 밀양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해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유괴를 당해서 유괴범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아요. 범인이 이제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주인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으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막 어려운데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님을 이제 믿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결심을 해요. 내가 감옥에 가서 내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 생각을, 그 마음을 품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감옥을 가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범인이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장면을 짧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용서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에 대해서 좀 꼬집고 싶지 않았나를 생각해 보게 돼요.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회개한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삶의 변화입니다. 도박하던 사람이, 만약 예를 들자면 도박하던 사람이 잘못했구나, 회개했다면은 도박을 안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해를 해서 상처를 줬다면 진정한 회개란 그 상처를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정한 회개일 겁니다. 그게 없이 그냥 놔둔다면 그건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끔씩 느끼는 건데, 세상보다 더 화해랑 용서가 없는 게 교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끔씩 하게 돼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술 한 잔 마시면 다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기도 하는데, 교회는 한 번 싸우면 죽을 때까지 그게 가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잘못을 드러냄이 없이, 용서함이 없이 상처들을 그냥 덮어두고, 잘못을 덮어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마 공동체라면은 모르겠어요. 거기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내 삶 가운데서 또 진정한 의미의 회개, 또 진정한 의미의 관계 회복이 무엇인가를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